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드디어 9월이 됐습니다. 9월 1일 첫 수요일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가를 서로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 1절에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에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과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행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네. 여기 지명과 또 왕 이름이 쭉 열거돼서 나오는데요. 참 저도 발음하기가 참 힘듭니다. 아무튼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캐치를 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아브람과 롯이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아브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땅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이제 남아있게 되고, 또한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와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롯은 요단 온 지역이 비옥해 보이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때가 기원전 1800년대쯤 되었으니, 여러분 그 당시에도 각 지역마다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로 인해서 지역 갈등이 심했죠. 그리고 전쟁과 파괴로 이어갔던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롯이 있는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이 아니라 이 롯이 옮겨간 지역에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 동편 있죠. 동편의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에 있는 바벨론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시날 왕 아므라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날이라는 뜻은요, 창세기 전에도 나오는데요, 바벨론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지역입니다. 바벨탑이 쌓여졌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쪽 왕하고요, 또 엘라살 왕, 바벨론 근처죠, 유프라테스강 지역입니다. 엘라살 왕 아리옥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엘람 왕, 바벨론의 약간 동쪽에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북쪽이죠.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네 지역에서 제일 강력한 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온 나라들이 그 왕을 섬겼다고 우리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임 왕 디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들이라는 뜻이니 이것은 아직 왕국을 형성하기 전에 이제 그냥 혈연 공동체로 모인 그러한 부족 모임이다,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또 추정을 합니다. 이 네 지역의 왕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다섯 왕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왕이 다섯 왕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바벨론 쪽 연합군들이 강력한 힘을 가졌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치려면 지도상 보면 바벨론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면 서쪽으로 움직여야죠. 서쪽으로 쭉 옮기면서 남쪽으로 가다가 위를 향해서 이제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절부터 보면 2절부터 자 봅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여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딤 골짜기는 사해 동쪽 연안이죠. 그리고 지금의 여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훗날 모세가 기록할 때 지금의 사해바다 그 여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쪽에서 전쟁이 났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다섯 나라가 항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또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즉 소알 왕, 또 아드마 왕 시납과 이 아드마도 사해 내륙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4절부터 보실까요? 4절부터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예. 그래서 바벨론 쪽에 내 왕들이 왜 쳐들어왔다고요? 예. 그 사해 근처에 있는 그러한 다섯 왕이 배반을 했기 때문입니다. 섬기다가 배반을 하니 이제 무릎을 꿇으려고 이제 쳐들어온 거죠. 자, 4절 보면, 자,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또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쳤다고 말합니다. 자, 바벨론 쪽 네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서쪽으로 왔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거리적거리는 족속들을 치고 올라간 거죠. 그게 이제 가르나임의 르바 족속, 요단 양쪽에 있어요. 르바는 요단 양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함에서 수수 족속을 쳤습니다. 요단 동편 거주자들이죠. 또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쳤다고 했습니다. 예, 이 엠 족속은요 모압 땅에 사는 거인들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은 이 사해 동편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네 나라가, 네 왕이 서쪽으로 전진하면서 가나안 남쪽부터 치고 올라간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을 배반한 그 다섯 왕을 이제 무릎 꿇리기 위해서 그리 했던 것입니다. 자, 6절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에바람까지 이르렀다. 점점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 서남쪽에 있는 세일산 주변의 동굴 거주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산 세일산을 쳐서 광야 근방 에바람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자, 7절 보면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여러분, 가데스라는 지역은요, 팔레스타인 땅 여기저기 있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아말렉은 어디예요? 이 네게브. 그러니까는 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요, 그 해안 쪽에 사막이 네게브 사막이죠. 그 지역과 스나이 반도 중간 지점에 거주하는 아말렉 족속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 또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 땅 여러 곳에 흩어져서 거주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네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왔지만 얼마나 군사력이 강한지 여러 나라를 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막 네 왕을 굴복시키려고 막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 네 왕도 다 이제 그 무릎 꿇리지 않습니까? 결국 북쪽에서 온, 아니 바벨론 쪽에서 온 그런 네 왕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해 중심으로 막 네 왕의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제 2절에 나오는 다섯 왕이 여기 이제 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섯 왕이 동쪽에서 온 연합군을 치기 위해 사해 쪽에서 진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진영이 맞서게 되는데요. 9절에 보면 10절에 시딤 골짜기 사해 근처에요. 거기에는요, 역청구덩이가 많았다고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연산의 고체, 액체, 기체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천연 그런 그 탄화, 수소, 화합물이죠. 그 탄화, 수소물 그 화합물의 총칭을 역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그 도로 포장이나 또 이렇게 방수하고 또 이렇게 방부제로서 널리 쓰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방주를 지을 때 이 역청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쟁이 붙었는데 뭐 다른 다섯 왕은 세 왕은 언급하지 않고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이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0절에 나와 있죠.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입니까? 죄악과 타락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 타락한 지역을 먼저 회파하고 또한 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도 계속 범죄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 좀 땅이 좀 좋다는 이유로, 비옥하다는 이유로 롯의 가족이 거기 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바벨론 쪽에서 온 네 왕이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했던 다섯 왕이 모두 패배했다고 보는 거죠. 자, 11절에 보면 바벨론 쪽의 네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요, 그런 일이 흔히 있었죠. 적군의 모든 그러한 군사력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제 압수하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 왕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뺏어 가지고 가는데 12절 보세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았다 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전쟁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있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헤브론 지역에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그 헤브론 지역에는요, 거기 나오죠.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라는 형제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돕고 같이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이제 단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온 그러한 이제 연합군들이요, 이제는 사해 근처의 모든 왕들을 이제 패배시키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동쪽으로 갈 셈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위쪽에 단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는요 약 200km 돼요. 한 나흘 이상 걸리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 거리를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이제 쫓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어찌 조카 롯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 다메섹이라는 다메섹 아시죠? 시리아 수도입니다. 그 왼편에 호바까지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이제 북방으로 약 1.6km 떨어진 그러한 마을인데요. 자,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여러분, 그보다 더 많은 군사를 지닌 이 내왕의 모든 이제 그 기세를 꺾어버리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 친척을 데리고 왔다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용맹과 승리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탐욕의 길로 갔죠. 그러다가 전쟁에 나서 사로잡혀 갔죠. 예,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제 거하게 하시는 땅에 남아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예, 여러분 후에 후손들에게 약속한 땅이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먼저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아브라함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구약시대의 모든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과 우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카 롯에 대한 우애가 없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목숨 걸고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그 사람들을 향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말이죠. 애굽에서 어떤 그 연약함을 보였습니까? 예,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 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겁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조카 롯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실천을 보여준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딱 도장을 찍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지만, 여러분, 이삭을 섬기는 그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목숨 걸고 구하기 위해 바벨론 연합군을 끝까지 쫓아간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이 됐는가를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성향과 또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자기보다 더 큰 군사력을 가진 그 적들을 향하여 목숨 걸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롯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 작은 병력으로 큰 병력을 이긴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바벨론 연합군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이제 흐지부지하고 해이해져 있을 때에 그때 급습을 한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조카 롯에 대한 우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디딤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할지라도 죄성을 드러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쓰시고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믿음을 주셔서 나보다도 강한 그런 적군들을 이제 쓸어 물리치는 그 적군들을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깨어 부시는 그러한 쾌거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일주일 동안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심을 믿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두운 모든 권세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처럼 비록 실수는 했을지언정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이웃을 모든 위험에서 구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주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